우리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 한 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를 따라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부흥에 대한 주제로 이제 이어서 7월 달까지 계속 이 메시지로 새벽 강단에서는 말씀이 전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흥인데 제가 이 부흥에 조금 더 포커스를 가정에 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제목 한번 띄워주시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의 부흥을 원한다면 기도의 한계를 넘어야 합니다. 가정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가정에 부흥이 필요하십니까? 아멘. 부흥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보통 민족, 나라의 관점에서 부흥을 많이 해석을 하지만, 교회의 관점에서 많이 해석을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있어야 될 것이 가정의 부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것은 다시 일어나다, 다시 살아나다, 다시 회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을 대상으로 부흥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생각을 해보면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바로 잘 안 나오는 영혼입니다. 그러면 부흥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부흥을 영혼 구원이라고 정리를 먼저 내리고 싶습니다. 이 부흥은 영혼 구원인데, 우리 부흥이 필요한 우리의 현실을 먼저 진단해 보면 좋겠어요. 부흥이 정말 절실한가? 부흥이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들에게 부흥이 정말 절실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혼 구원이 우리 가정에 정말 절실한가? 영혼 구원이 나의 자녀들에게 정말 절실한가? 우리가 당한 이 현실이라는 걸 보면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게 물백목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한 이 현실은 현실을 알려줄 수 있는 모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하나의 학문이 있습니다. 죽음학이라고 있습니다. 죽음학이라고 있는데요, 사회학, 인문학에서의 또 하나의 파트입니다. 이 죽음학에서 연구하는 것은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죽음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죽음은 크게 두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인생은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인생은 제한적이다. 무엇이 제한적인가? 능력의 관점으로 봤을 때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의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면, 제한적인 것에서 좀 넘어가면 바로 유한성을 얘기합니다. 이 유한성은 시간적 의미에서의 유한성입니다. 언젠가 사람은 죽는다는 것이죠. 죽음을 피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제한성과 유한성, 이것을 직면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면 바로 이런 결론이 도출되는 것 같아요. 인간은 무지무능하다. 별로 받아들이기가 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인간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인간은 무지무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리고 시간적인 우리의 유한성을 따져봤을 때는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사망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대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현실 가운데 현실을 직면한 사람, 인간의 제한성과 유한성을 직면한 사람들에게 바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하나는 내가 이 죽음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세 가족에게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 달 정도 전에는 목사님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한번 교회는 다녀보겠습니다 였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등록은 하지 않고 다녔어요. 그런데 지난주인가 그때 이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 마음이 든다고 하면서 교회를 등록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등록하시라고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지지난주였구나. 그리고 지난주 집회에 참석하면서 마지막 날 기도받으러 이제 저한테 찾아오면서 마지막 이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왠지 모르는데 저는 살면서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없었대요. 무슨 고백이었냐면, 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진다고, 그리고 죄인 같다고,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가장 인생에서의 가장 귀한 고백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 깨닫냐면 이것을 직면할 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리고 나는 죽음을 피할 수 없구나. 죽음이라는 한계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라는 것을 직면하고, 그때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큰 은혜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만 한다라는 이 고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이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 하는 반응이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이 기도,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저는 이 기도를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하고 싶어요. 하나는 정성스러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전제를 깐다면 기도하지 않는 분은 여기 없습니다. 모두가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안에서 제가 두 가지를 두 부류로 한번 나눠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는 정성스러운 기도예요. 정성스러운 기도와 또 하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정성스러운 기도는 종교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최선을 의미한다고 정리를 내리고 싶어요. 내가 하는 기도가 정성을 담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인가, 아니면 간절함은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간절함은 최선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믿음의 영역. 정성과 간절함은 좀 다릅니다. 물론 간절함 안에 정성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성을 갖고 있다고 간절함이 내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간절한 가운데 정성은 남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간절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성만으로는, 간절함이 결핍된 상태에서 우리의 정성만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영혼 구원을, 가정의 영혼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배우자의 영혼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물론 둘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글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자주 패배하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왜 수많은 교회 일꾼들이 그토록 자주 용기를 잃고 낙심하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사역을 통해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는 영혼이 그토록 적은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책이죠.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이 책은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책을 골랐을 때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꼭 읽어봐야 될 책 중에 한 권이에요. 이 책에서 부흥을 논할 때 먼저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하더라도 기도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뛰어넘을 만큼의 기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관계적인 문제를 뛰어넘을 만큼의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어려움들을 뛰어넘을 만큼의 분량의 기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각 사람마다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기도의 분량이 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도의 분량이 있고요.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나를 만나서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이 기도의 분량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기도의 분량을 하나님이 요구하시진 않아요. 이 기도의 분량은 믿음의 분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분량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기도의 분량이 너무나 적다라는 거예요. 실제 하루 기도하는 그 양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안에서 제한되어 있는, 한계성 안에 갇혀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어서 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실패의 원인은 기도를 적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오늘날 기도를 너무 적게 하는 세대에 대해 주님은 얼마나 이상히 여기실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데, 진짜 기도만 해도 되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기도를 오래 못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성스러운 수준의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 안에서 어느 정도의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기도 안에 간절함이 결핍되어 있다면, 만약에 내가 드리는 기도 안에 믿음이 없는 기도라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종교성인 거예요. 내가 그 시간을 가지면서 내 스스로 위로받는 거죠. 문제를 뛰어넘는 정도의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날 정도의 기도가 되지 않아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정복하고 다스릴 만큼의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없던 것에서 있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고요, 있는 것을 없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는 전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요.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볼게요. 기도는 전능합니다. 기도는 전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지금 이 기도를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간절한 가운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이어서 이 부분을 글인데요, 글을 한번 이어서 띄워주시겠어요? 마귀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마귀의 전략 중에서 가장 앞선 전략은 우리에게 먼저 시험을 주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가요. 바쁘게 만들고요, 피곤하게 만듭니다. 기도로 피곤을 이겨야 되는데, 기도가 이 영이 영으로 기도하면서 육신을 뛰어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피곤에 잠겨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일에 몰두하도록 도와준대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일을 열심히 하도록 부추기는 거죠. 이 일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을 부추긴대요. 마귀는 우리의 기도가 결핍되어 있는 한 아무리 열심히 있고 성실한 성경 연구가라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마귀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이요, 마귀가 잡고 써요. 세상의 능력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달란트요, 마귀가 잡고 쓸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마귀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롱한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두려워한다. 우리는 실제로 기도하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눈앞에 분명히 보인다 하더라도 반드시 실패가 우리의 발걸음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것이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됐어요, 인생이 잘 됐어요, 내게 맡겨진 사역이 잘 됐어요,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기도는 전능하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분은 기도를 필요로 하신다. 많은 것, 사실 모든 것이 기도에 의해 좌우된다. 어떻게 감히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부흥을 가로막는 것은 오직 기도의 결핍뿐이다. 모든 부흥은 기도의 결과이다.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볼게요. 나의 가정에 부흥은 기도에 달려 있다. 가정의 영혼 구원은 기도에 달려 있다. 기도하면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오늘 나누고 싶었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 주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버지가 넘어야 할 기도의 한계. 대상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가 넘어야 할 기도의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머니가 넘어야 할 기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이렇게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으로부터 기도에 응답을 받은 한 사건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인데요,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온 그 말씀입니다. 17절에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17절부터 보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그리고 파리해집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했지만 그들이 능히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제자들이 못했던 상황이에요. 아들이, 이 아버지가 있는데 보통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애착이 좀 많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는 거의 어머니가 등장하는데 여기에 본문에서는 유독 아버지가 나왔더라고요. 뭔가 아버지에 대한 메시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려있는 이 아들의 상태를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첫 번째 문제는 제자들이 이 일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첫 번째.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20절, 이에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은, 이 악한 영이 하는 일은 고통을 줍니다. 괴롭게 만들어요. 인생을 꼬이게 만들죠. 막 죽입니다. 결국 목적은 죽이는 거예요. 사단의 역할은 죽이는 거죠. 고통을 점점 심하게 만들어가면서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거기 아들이 걸려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거품을 흘리고 있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이 아들이 겪고 있는 귀신 들린 이 현상은 인간의 뭔가 최고의 의술을 가지고 다가간다 해도 처방을 내린다 해도 처방이 나올 수 있는 영적인 영역입니다.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의 제한성, 유한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절한 거죠. 도움이 지금 절실한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의 신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됐대요?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만약에 1, 2년이라면 2년 전부터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최소한 5년, 10년 아이기 때문에 더 많은 20년 이상의 나이는 아니었을 겁니다. 소년이었겠죠. 그래도 오랜 시간을 어렸을 때부터 수년간 귀신 들린 현상 가운데 고통 중에 있었던 아들의 모습이에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죠. 그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에게 부딪히고 있는 기도의 한계는 무엇이냐면 능력에 대한 키워드예요. 키워드가 능력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할 수 없느니라.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믿음으로 도전하셨던 것은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제가 그 다음 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믿음과 능력이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믿음과 능력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첫 번째 문제는 너무 오래된 문제였어요. 이게 너무 오래된 문제이다 보니까 능력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들도 못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의심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그래서 문제는 능력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버지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중간에 띄어서 27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이에 일어섭니다.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그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즉 기도하면 이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자녀의 문제가 오래됐다 할지라도 몇 번의 실패가 있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해 보겠습니다. 기도로 뛰어넘자. 기도로 뛰어넘자.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버지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믿음 바로 이거였어요. 기도의 한계. 두 번째 이제 어머니가 넘어야 할 기도의 한계입니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넘어야 할 기도의 한계의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역시 귀신 들린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가요. 딸이죠.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일단 그들이 당한 현실은 딸이 귀신 들렸어요. 진짜 이거는 역시 이 전 상황이랑 비슷합니다. 딸이 귀신 들려버린 거예요. 이것도 역시 의술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풀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육적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가
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문제예요. 모든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영적인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신분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부르죠.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자를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얘기하고요, 헬라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즉 이방 여자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면서 즉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신분 자체가 하나님을 전통신앙의 전통성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거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결핍된 환경 가운데 자란, 뭔가 믿음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나안 여인이라는 표현에서 첫 번째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은 바로 축복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수차례의 거절과 무시를 당했던 거예요. 이것을 보니까 23절부터 제가 볼게요.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릅니다. 그를 보내라고 말하죠. 그때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즉 이 여자를 위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다른 목적지가 있었던 거지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 오셨던 건 아니었던 거예요. 즉 지나가는 길에 지금 떠드는 소리인 거예요. 나를 만나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위로가 될까요? 더 절망인 거죠. 버림받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몰아가세요. 그 다음 이어서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합니다. 절까지 해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때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자녀를 위해 준비한 떡이 있는데 이 떡을, 이 능력을, 이 은혜를 왜 내가 너한테 주겠느냐? 지금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바로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언제 이 여자의 믿음을 믿음으로 인정하셨느냐? 바로 시작부터 믿음으로 인정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계속 몰아가셨어요. 어떤 상황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믿음과 감정이 충돌하는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믿음과 감정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셨어요. 그게 첫 번째는 축복받을 수 없는 자격, 그리고 두 번째는 수차례 계속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거절당한 상태인 거예요. 아예 감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이 감정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감정의 상태를 뛰어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글을 한번 적어봤어요. 반주 준비해 주시고. 인생의 한계 앞에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 한계를 부딪힙니다. 이 한계를 부딪힐 때 우리는 이때 믿음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제한성이든 유한성이든 나의 한계를 증명하는 그 순간, 그때 내 안에 있던 믿음이 믿음답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자녀의 문제든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직장의 문제든 어떤 어려움이든 그 문제가 증명
인생의 한계 앞에서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한계 앞에서 믿음이 믿음답게 나타납니다. 즉 인생의 한계를 통해 믿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의심하는 한계를 뛰어넘기 원합니다. 아멘. 이게 아버지에게 요구하셨던 기도의 한계였어요. 이건 안 되는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님이 오늘 내게, 아버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정이 뒤집어졌어요. 흔들려 버렸어요. 감정을 뒤흔드는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한 현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정성스러운 기도의 수준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영혼 구원에, 배우자의 영혼 구원, 자녀의 영혼 구원, 우리 친인척들의 영혼 구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믿음의 기도 안에, 간절한 기도 안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찬양할까요?